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 2023년도 1월달이 벌써 이제 반이 지나가고 또 이제 곧 다가오는 명절이 끝나고 나면 벌써 이제 2월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처럼 시간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이 참 안 간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지만 평상시에 자기 하는 일 또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새해부터 또 12월 달까지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광호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입에 항상 달고 사시는 이 단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시온의 대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어릴 때는 물론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좋은 뜻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알았어 하고 그냥 넘겼지만 시온의 대로의 이 뜻을 알고서는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시온이라는 것은 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뜻은 곧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 갈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그 시온성을 초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시온성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대로가 이렇게 활짝 열리라는 의미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알고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가정, 또 사업, 그리고 직장 아니면 학교, 이 모든 곳에서도 모든 곳들에서 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면은 다 자다가도 일어나는 게 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아무에게나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면 누구에게 이 복이 찾아오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4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이 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창조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의 말씀은 다스리라라는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창조의 복,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스리는 복입니다. 이 창조의 복과 다스리는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개개인들이 원하는 각기 다른 제목의 이러한 복들도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원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복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의 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복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라스베가스라고 할 수도 있고 복권 파는 복권 상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새해 해 뜰 때 동해 앞바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틀린 대답이고, 이러한 복들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은 지금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제일 먼저 도박판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가서 이렇게 도박으로 돈을 좀 이렇게 많이 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도 좀 봤었고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렇게 딴 돈이 결코 그 사람에게 복은 아닌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에는 이제 막 맛있는 음식점들, 또 막 여러 가지의 도박하는 이런 카지노들, 이런 곳들도 물론 항상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편이지만, 장사가 또 제일 쏠쏠하게 잘 되는 것이 바로 유흥업체들입니다. 베가스 길거리 이렇게 그냥 밖에 지나가다가 보면은 바닥에 개미처럼 그냥 쫙 길바닥에 깔려 있는 이런 명함들이나 이런 카드들, 이런 게 보이는데, 처음에 갔을 때 뭐가 이렇게 많이 깔려 있을까? 다 똑같은 건데 뭐가 이렇게 많이 깔려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딱 자세히 읽어보니까 전부 유흥업체들이 광고하는 그런 광고 카드였습니다. 거기 쓰여있는 전화번호에 그냥 전화하면은 전화 한 통이면 그 업체에서 지금 이쁜 여자분을 지금 내가 묵고 있는 그 호텔에 바로 보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사가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베가스에서 이제 돈을 좀 따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이제 악한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평소에 자기가 못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거 전부 다 베가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악한 생각들이 막 틈타게 됩니다. 남자들은 제일 조심하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있잖아요. 술과 여자. 이거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What happens in Vegas stays in Vega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냥 베가스에서 이렇게 베가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제 밖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약간 우리끼리 간직한다. 같이 간 사람들이나 그냥 나 혼자 간직한다. 약간 이런 의미와 이런 말이 담겨 있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베가스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뜻이죠. 그냥 주변인들 상관 안 하고 내
내가 아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풀고 즐기고 오겠다는 그러한 뜻이 담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 만약에 복권도 1등으로 당첨돼서 요즘 한 3, 40억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몇십억을 탔다고 하더라도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을 솔직히 몇 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지켜보면 결코 솔직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진짜 이게 복으로 오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겐 저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장소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내리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누구에게 오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왔죠. 70년 동안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살 때 초등학교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올 때 몇 살일까요? 80살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갔다가 이제 제가 오늘 내일 할 때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거기 이방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자녀를 낳았던 그러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어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자기의 부모님들과 또 친척들 아니면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이 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귀에 따갑도록 아마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자기 나라에 대한 이런 자부심도 되게 강한 편이었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이 아닌 오늘날에 그냥 한국 어른들만 보더라도 명절 때나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공통적으로 무조건 한 번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떼는 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막 이랬었다 저랬었다 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어르신들의 말들을 안 들어본 사람은 자라오면서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런 원로들과 조상들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오니즘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시오니즘은 바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르쳐서 우리는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살고는 있어도 원래 우리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왔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바벨론이랑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땅은 농사 한번 지었다 하면은 무조건 막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그렇게 나게 되는 땅이고 막 포도송이 하나도 성인 남자 막 둘이서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메고 갈 정도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그런 기적의 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후손들을 가르치면서 그 말강 옆에 이렇게 집을 짓고 양을 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각자 한이 담긴 이런 민요들이 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리랑 같은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한이 담긴 이러한 노래들을 항상 강 옆에서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어느 날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포로 귀환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부가 다 같이 한 번에 온 것은 아니고 1차, 2차, 3차를 나눠서 이렇게 그룹별로 1차부터 선발대 위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70년 동안 들어왔던 그 땅을 드디어 이제 볼 수 있게 되니까 그 기대감은 아마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 이렇게 부푼 기대감을 안고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씨를 심으면서 솔직히 생각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해오던 그 남자 2명이 이렇게 들여야 하는 포도송이가 드디어 내 손에서 나오겠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확할 때가 다가왔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니까 농사의 결과물을 보니까 이거는 조상들로부터 사기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곡식이 20석이 나와야 되는데 20석을 기대하고 있는데 결과가 몇 석이 나왔다고요? 10석이 나왔습니다. 50% 반타작을 한 것입니다. 또 포도즙이 50그릇 나와야 되는데 20그릇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40%입니다. 원로들이 말하던 그 성인 남자 2명이 이고 가던 그 포도송이의 썰과는 너무 정반대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젖과 꿀은커녕 바벨론 땅보다도 훨씬 못한 그러한 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50% 심지어 40%의 농사의 결과밖에 내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겠죠. 그때는 뭐 3, 40대, 50대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드디어 데모와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로들을 향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썰만 계속 풀어놨냐. 우리는 당신들 말만 믿다가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호구됐다. 이럴 바엔 그냥 여기 안 돌아오고 바벨론에 사는 게 더 낫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계속 가르쳐 오면서 여태 꼬셔왔냐 하면서 온갖 비판과 원망을 다 퍼부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솔직히 100개를 심었다 하면 적어도 90개, 100개는 다시 날 것으로 예상하고 심었을 텐데 이스라엘 오니까 예루살렘 돌아오니까 100개 심으니까 50개 나고 저였어도 왜 돌아왔나 약간 현타가 오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원로들이 그 10살 때 돌아갔던 아니면 그 얘기를 가르쳐왔던 그 조상들이 과연 진짜라 사기를 치고 여태 썰만 풀었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로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10살 때 이렇게 잡혀갔을 때는 그때는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이었고 또 실제로 엄청난 이런 거대한 포도송이의 수확을 내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그랬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 땅이 예전과는 너무 다르게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도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카메라도 없으니 뭐 영상을 담아놓은 것도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가 떠날 때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돌아와 보니 우리는 정작 사기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 원로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땅은 그대로다. 문제는 너희가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의 말씀을 던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됐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지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리고 감사 예배를 먼저 올리는 것이 맞는 순서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좋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미래에 또 감사할 일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겼다고 약간 재수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그냥 인간적인 다른 짓을 이렇게 먼저 한다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지도 않았지만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눈에는 순서에서 굉장히 어긋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힘을 모아서 이렇게 지어야 하지만 다들 돌아와서 막상 살 집이 없으니까 자기들 집 짓기 바쁘고 또 막 옆집 보니까 막 집은 막 2층 집으로 짓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3층을 지어야겠네 하면서 각자 자기 집, 자기 살림 차리기 바빴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들 농사하기 바쁘다고 막상 하나님 성전에는 아무도 조그만 관심조차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분노하셔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환경들을 입으로 확 불어버리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불어버리시니까 적과 꿀이 이렇게 흐르던 땅도 한순간에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주변 환경을 이렇게 확 불어버리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의 이런 책망을 듣고서 이제 대대 이제 국가적인 이렇게 회개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불어버리실 때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회개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됐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했어야 했나 이렇게 헛짓고 있다가는
정말 망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일에 먼저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일들에 바빴던 것에 대한 회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한 이 상황이 되게 비슷하고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의 보통 나이대에 속해 있는 이 2030 세대의 분들은 정말 회개할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런 거짓 교육에 속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막 반미 운동하고 미국 나가라 하고 아니면 막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이런 청년들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는 쟤네가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또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몇 년을 배웠다고 저 친구들이 저런 것을 과연 뭘 믿고 주장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뭐 제일 요즘 뜨거운 핫 이슈인 동성애에 관하여 학교에서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배웠기에 그것을 무조건 그냥 찬성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온 저기 장이동에 있는 장이 초등학교도 양매희 간사한테 몇 달 전에 이렇게 그냥 보여주려고 한번 방문을 같이 해봤었는데 학교는 많이 바뀌어 있고 더 좋아져 있고 모든 학교들이 그렇잖아요. 졸업하면 더 좋아져 있고 나중에 가면 훨씬 더 막 없던 것도 생겨져 있고 이런데 학교 교문 앞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포스터 이렇게 포럼 같은 것들 그 초등학생 대상들로 하는 걸 막 붙여놨는데 읽어보니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성평등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성북 구에서 직접 이렇게 주최한다고 써놓은 것을 보고 정말 속으로도 참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내가 나온 모교가 내가 나왔던 이 장이초등학교가 정말 이 정도로 많이 변해 있구나라는 것을 물론 제가 다닐 때도 뭐 솔직히 크게 달랐던 건 없는데 그때도 이미 정교조 선생님들의 완전 장학판이었기 때문에 크게 다른 건 없었지만 그때는 대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대놓고 막 학교 앞에 붙여놓고 성평등 포럼 한다 아니면 뭐 막 미국 나가라 막 이런 건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훨씬 더 대담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 전부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런 좌파, 주사파에 이렇게 손으로 솔직히 다 넘어갔는데도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또 나만 하나님께 신령한 성도이면 됐지 라는 이러한 마인드 그리고 뭐 나라의 일 또 정치 일에는 나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만약에 불이 나서 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노트북 챙기고 막 입던 옷들 신발들 다 챙기고 막 어릴 때 받았던 막 이런 상장들 막 메달들 다 챙기고 이러고 있어요. 솔직히 여유가 있습니까? 집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는 당장 필요한 거랑 그냥 지갑 차키만 챙겨서 바로 뛰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없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비틀비틀 거린다면 교회도 결국엔 비틀거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화 목사님 이렇게 광화문 운동 또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나라와 이런 대통령 눈치만 보고 또 이 나라의 이 소나기에 들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시작한 운동이 광화문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빵 터지니까 교회들 예배드리지 말라 정부에서 매주같이 공지를 내렸잖아요. 교회들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깨어있는 교회들, 또 사랑제일교회, 열방제자 같은 이런 교회들은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왔지만 솔직히 수많은 교회들, 심지어 많은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들조차 정부의 말을 듣고서 그냥 알겠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는 몇 프로만, 20%, 30%만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요즘에 다음에 목표로 잡으신 것이 이제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우파 쪽이 200석을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유도 결국은 이러한 악법들을 다 막고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정권을 바꾸지 못했다면 또 다른 모습의 이런 코로나가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저번에는 몇 프로만 이렇게 예배 드리게 했었지만 만약에 이제 뭐 이번에는 정부에서 이번에 온 거는 더 위험하고 더 심각한 이러한 뭐 병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교회들은 예배를 매주 드리지 말고 2주 단위로 이렇게 격주로 드리세요 하면은 이미 몇 프로로 드리라 했을 때 순순히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격주로 드리라 해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순순히 2주 단위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또 이제 재미 들려가지고 말만 하면 잘 들으니까 예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만 드리세요 하다가 결국은 교회는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러한 저희가 하는 운동들을 가지고 목사가 정치하려 한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본질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순서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 순서의 싸움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순서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이렇게 몇 년 동안 나와서 순서의 싸움에서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태해져가지고 순서의 싸움에서 다시 한번 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 수고했던 이 광화문에서 서왔던 모든 여러분들의 무대와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저길 왜 가냐, 그냥 교회나 가지 이렇게 보고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닌 같이 나와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교회에 있는 기도실에서 매일같이 막 이렇게 혼자만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매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평소처럼 예를 들어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일어날 줄 알았나요? 그냥 갑자기 쳐들어온 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우리나라 또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군이 갑자기 내려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탁 총 두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계속 기도하면 그냥 쏘겠다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 예수 부인하지 않을 사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지하고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우리의 순서의 싸움에서 이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부 다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우리 건축하자라고 작정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학개서에는 그 날짜를 9월 24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월 24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완공했던 그런 완공한 날짜가 아니고, 또는 예루살렘 성전의 바닥을 막 이제 돌을 깔면서 시작했던 그러한 날짜도 아니고, 9월 24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일보다 먼저 하자, 하나님의 일을 우리보다 먼저 두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날짜가 9월 24일인 것입니다. 아직 행동은 안 하고, 아직은 안 하고 모여서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이 9월 24일인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어느 정도 이제 성취를 했고, 아니면 한 계획의 반 정도 왔을 때, 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또 마음의 순서를 바꿀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훅 불어버리실 때는 진짜 화끈하게 다 불어버리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이 마음을 먹은 시점부터 갑자기 정반대로 훅 부시던 분이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육신적인 어떻게 보면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큰 잘못을 했고 이렇게 큰 죄를 지었더라도 당연히 혼내기는 해도 혼내기만 하고 끝내는 아버지들은 솔직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이렇게 혼내고 나서 그 뒤에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감싸주는 그러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태 지은 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또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바로 다 개개인 각자의 9월 24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부 개인마다 각자의 9월 24일이 분명해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한 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훅 불어버리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순서를 잘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서 나의 일을 할 때 나에게 복이 임하지, 나 할 일 다 해놓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주님의 일을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실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지금 상황에 하나님의 일인지를 깨닫고 또 그 일을 먼저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새해 초부터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꽃들도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2절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태 내가 나의 일만 바쁘게 챙기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새해부터 순서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나의 영적인 9월 24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